이분 꿈은 선교사예요. 지금 꿈이 선교사입니다. 자기는 할 거래요. 근데 이제 이분한테 어떤 열정이 있었냐면 IT에 있는 그 심장병 환자, 애기들 있잖아요. 심장병 그 아이들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 차례 그 연예인들을 데리고 IT를 방문하면서 그 심장병 걸린 아이들을 한국에 데리고 와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시켜서 또 그 IT에게 돌려보내는 일들을 여러 차례 했는데 그분을 보면서 제가 좀 이렇게 느끼는 것들이 있어요. 그 연예인들 가운데도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또 한순간의 실수로 굉장히 어려움에 있는 분들. 그래서 IT에 있으면서 이분이 주위에 있는 후배 연예인들, 뭐 동료 연예인들 많이 데리고 오셨는데 그 현진영 씨 같은 분들, 현진영 씨 같은 분들 오셨을 때 젊은 시절에 마약 사건에 연루가 돼가지고 IT 오려면 미국을 거쳐야 되는데 미국 문제가 있으면 평생 못 가잖아요. 미국 비자가 안 돼서 프랑스로 돌아서 오면서 그리고 그 우리 남자 방송인 가운데 김용만인가 약간 뚱뚱한 그분이 몇 년 전에 이 도박하다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그 상처가 있는 사람들을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있는 분들을 데리고 IT에 오셔서 IT에 정말 어려운 아이들을 만져주고 그러면서 이분들 안에 힐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선교도 하지만 꿈을 잃어버린, 소망을 잃어버린, 깊은 절망에 빠진 연예인들이 자기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함께 하면서 열정을 얻고 인생의 꿈을 회복해 가는 것. 송은희 씨도 한번 오셨었는데요. 다솔이한테 물어봤어요. 너 나 누군지 아니? 나 몰라요, 이모. 근데 이분하고 대화하면서 위키라고 하는 그 단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우리가 키 열쇠다. 그래서 하는 일은 자기는 이 일을 하겠대요. 지금 한국의 소년원에 가가지고요. 그 자매들도 그렇고 또 한 자매는 죄를 짓고 교도소에 들어갔는데 임신한 상태로 교도소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중간에 출산하기 위해서 바깥으로 나와서 출산하고 그럼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이런 케이스 아이들 그 10대부터 조폭에 있고 그런 애들 얘네들을 위한 집을 만들겠다. 폐교를 사가지고요. 폐교를 사서 거기에 이 아이들을 전문적으로 도울 수 있는 저는 김원희 선생님한테 난 그런 애들 너무 무서운데 자기는 안 무섭대.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이 꿈을 그 꿈이에요. 그래가지고 폐교를 살라 그래요. 기본적으로 시드머니가 10억 원은 필요하다고. 그래서 한 100억 정도의 펀딩을 조성해서 자기가 이루겠다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새벽 기도를 갔는데 그 미션이라는 단어를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래서 그분 꿈은 일산에 좋은 집이 있어요. 남편도 비즈니스 하고. 그런데 내 꿈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열정을 다 쏟아 부어가지고 그 조폭 이런 애들 뭐 자매들도 온몸에 막 이렇게 문신 있고 그런 애들 데려다가 얘네들을 자활시키고 건강한 사회에 보내는 것 그것이 자기 인생의 비전이다 그러면서 이야 정말 도전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연예인들 힘들고 막 어렵고 그 사람들한테 외면당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곳에 와가지고 자기의 잃어버린 소망들을 발견해내는 것 저는 그분이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겠다 이런 도전받고 목요일날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이런 사람들 만나면 너무너무 즐거워요. 함께 하고 싶고 야,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진짜 우리 멋있게 살아보자. 아멘. 몇 년 전에
한국의 기업에 대한 리포트가 이렇게 발표됐습니다. 지금 한국의 IT 기업이 조금 더 좋아져 가는데 어떤 부분이었냐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초인류 기업의 미래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아마 계속해서 주식은 추락해가고 주식의 가격은 떨어지고 회사의 앞날은 불투명하다. 그러면서 이제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그 기업의 원래 CEO가 엔지니어 출신이었는데 경영학 출신의 CEO로 바뀌었대요. 그 엔지니어의 최고의 가치는 뭐냐면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는 초인류 기술, 그죠? 초격차, 근접할 수 없는 그것이 기업의 가치고 그분의 기업관이에요. 근데 경영학 출신 분들은 조금 다릅니다. 아웃소싱을 줄 때 최소한의 돈을 써가지고 최대한의 이윤을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사실은 재무제표를 이렇게 만들고 그러면은요, 이익이 나게 단기적으로는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이익이 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그 기업은 추락해 갈 것이다. 도전하고 싶어요. 저는 선교사로서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또 이거 개인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경영학 마인드로 내 삶을 일구어 갈 것인가 아니면 엔지니어 마인드를 가지고 내 삶과 나의 공동체를 인도해 갈 것인가. 일론 머스크죠. 이분의 어떤 개인적인 삶이라든지 이분의 윤리, 도덕 그런 것들은 논하지 않고요. 제가 캘리포니아에 갔을 때 한 장로님 만나서 그 대화를 하는데 테슬라 신모델을 새로 뽑았다고 태워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다고 옆에 딱 탔는데요. 30분을 드라이브를 하는데 운전대를 하나도 안 만지시더라고요. 30분을. 앞에 큰 화면이 있고 우리 둘이 막 이렇게 신나게 얘기하는데 교차로에 사거리에 딱 있었어요. 그것도 밤에 사거리에 쭉 가는데 저쪽 이 10시 방향 쪽에서 3시 방향 쪽에서 소방차가 막 하고 오는 거예요. 직감적으로 지금 좌회전 정지선에 서면 그 소방차가 받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데요. 그 테슬라 그 차가 정지선 한 10m 쪽에 딱 그걸 감지하고 위험을 감지하고 딱 쓰더라고요. 이야, 이 돌발 상황까지 감지하는구나. 이제는 제가 그 뉴스 보니까 그 옵티머스 로버트를 3,100불에 판대요. 이거 뭐냐면 이 빨래 해주는 로버트죠. 청소해주는 로버트. 그 다음에 뭐 커피 타주는 로버트. 이런 세상이 왔어요. 그래서 테슬라의 기업 그리고 그 인터넷도요. 뭐 지금 SKKT 뭐 이런 그 기지국 통해서 인터넷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스타링크 하잖아요. 스타링크 하면 이 인터넷의 사각지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떠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데 이 테슬라 전기차 뭐 스타링크 이거는요. 이 사람의 진짜 꿈은 아니에요. 진짜 꿈은 뭐냐면 이 머스크의 꿈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화성에 나는 사람들을 보내겠다. 화성에 사람을 보내는 게 이 머스크의 꿈입니다. 비즈니스 하는 사람. 그래서 화성에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테슬라도 필요한 거고 스타링크도 필요하고 계속해서 땅 파는 회사들을 사고 있어요. 화성에 땅을 파야 되니까. 그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근데 수금지화잖아요. 화성은 지구보다 추워요. 너무너무 춥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없는데 제가 구글을 통해서 그러면 머스크의 이론이 뭔가 이 추운 그 화성을 지구처럼 만들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이 원자폭탄 같은 거를 터뜨려 가지고 거기에 방사능이 없게 하는데 그 화성을 뜨겁게 하면 된다. 뜨겁게 하면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환경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도무지 인류가 거할 수 없는 그 화성에 사람들을 보내서 지금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것이요. 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자기의 꿈이에요. 그 꿈을 위해서 지금 트럼프하고도 친해졌다가 다시 막 헤어졌다가 다시 이 꿈을 제도를 빨리 규제를 풀어야 되니까 이분에게는 내 꿈을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한다. 여러분, 저에게도 꿈이 있어요. 저 하나님의 미션이 내 인생의 꿈이에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많은 희생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데, 그거는 고난이 아니라 내가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꿈을 주셨어요. 그 정말 가치 있는 꿈, 수백 개의 십자가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2류, 3류가 아니라 최고의 걸작품으로 깨끗한 샘 교회에도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분명한 하나님. 아멘.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많은 희생과 어려움, 이것들은 어려움이 아니라 내 꿈을 이루어가기 위한 과정이다. 머스크 같은 사람도 화성에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애쓰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내가 지금 세파에 찌들려가지고 돈에 위축이 돼서 직장 구하는 거,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됐고, 그러면서 너무 딱딱해져 갖고 지쳐 있는데,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에게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나에게 있어. 나는 주님의 존귀한 아들이야. 제가 유럽에 있을 때 그 불어로는 매종이라 그래요. 매종은 하우스예요. 단독주택을 매종이라고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예, 매종이 하우스인데, 매종의 2층을 저희들이 렌트를 해서 썼어요. 아래층에는 이제 주인집이 계시고, 근데 이렇게 마당이 있었어요. 앞에도 마당이 있고, 뒤에도 마당이 있고, 잔디밭이 있는데, 이 여름만 되면 이 잔디밭에 잡초가 계속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늘 골칫거리였어요. 잡초 뽑으면 또 올라오고. 그때 저희가 20대였으니까 저희 아내가 막 가위 가지고 잔디 깎다가 잡초도 뽑고 이러는 거를 옆집에 있던 프랑스 할아버지가 쭉 지켜보더니 하루는 불렀어요. 젊은이,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 잔디밭을 가꿀 수 없어. 내가 좋은 방법을 가르쳐 줄게. 잡초를 뽑지 말고 저기 그 마트에 가서 잔디를 사다가 더 뿌려놔. 그래갖고 잔디를 사오고 영양제를 주고요. 잔디를 탁 심었더니 잡초가 자랄 땅에 잔디가 쫙 자라가면서 어느 순간에 뽑으면 또 올라오고 그러던 잡초가 없어지고요. 잔디밭이 확 갈아졌어요. 제가 예수님산 간사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시흥에 있던 한 교회에서 설교 목사를 해달라 그랬어요. 이분은 굉장히 부자예요. 목사님인데 굉장히 부자예요. 예, 뭐 땅이 시흥에 막 포도밭이었는데 개발돼가지고 막 땅값 올라가고 부자예요. 어릴 때부터 부자였어요. 빌딩도 갖고 있고. 예, 근데 이분에게는 치명적으로 건강이 어려웠어요. 건강이 어렵고 이분이 제가 그 수술해서 DTS하고 회복되어 가는 과정을 봤잖아요. 하루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스무사님, 우리 교회에 내가 지금 목회를 잠깐 쉬어야 된다. 1년 정도. 이 건강 가지고 교회를 내려놓고 선교사님하고 했던 훈련을 경험하고 나중에 건강 주시면 교회로 돌아오고 싶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러 갔는데 얼굴을 보니까 죽게 됐더라고요. 까만 거예요. 그래서 그러죠 뭐. 부목사한테 교회를 못 맡긴대. 왜냐면 부목사가 하다가 담임 목사 쫓아내고 자기가 할까봐. 근데 우리는 편하잖아요. 그냥 편하지 뭐. 그러니까 부담 없이. 그래서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YM 사무실에서 일하고 금요일날 저녁에 내려와가지고 금요 철야하고 토요일 새벽 기도하고 주일 예배하고 그리고 주일 밤에 이제 서울로 올라가고 그런 일을 쭉 했는데 감리교회였어요. 그랬는데 그분들이 술을 많이 마시는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술 많이 마시고 뭐 토요일만 되면 남자분들끼리 막
술집에도 가고 막 그러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따로는 예배를 마치고 그분 이제 사택을 우리한테 내줘가지고 쭉 언덕 위로 올라가는데 한 분이 담배를 쭉 피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보니까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이었어요. 이렇게 딱 이렇게 그분이 내려오고 저는 올라가고 내가 아는 척을 할까? 그럼 미안해하겠지. 그래서 이제 고개를 푹 숙이고 그분은 저쪽을 보고 담배를 이렇게 하고 두 남자가 쭉 지나갔어요. 이렇게 쭉 지나가서 그분 아파트 소파에 앉았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하나님 이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공일의 마음을 주셨어요. 얼마나 힘들겠냐.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고민하는 40대 한국 남자들을 보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아유, 나 때문에 혹시 이게 담뱃불 감추다가 손 뒤지는 않았는가. 그러면서 주님이 너 앞으로 나쁜 거를 뽑아내는 사역을 하지 말고 좋은 거를 심는 사역을 해라.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요, 그 다음 주부터 주일 예배 시간마다 남자들 축복한다고 술 냄새 풀 풍기고 교회 온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저하고 악수하면 이렇게 해요. 그러면 다가가가지고 사랑한다고 제가 한 거는요, 격려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너무너무 멋있다. 그랬더니 남자들이 일어나 찬양하는 분들도 계시고,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청사님, 남선교회에서 이번에 기도원을 가야겠다고.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는 건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에게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래서 야, 내가 그 하나님의 미션을 이룰 수 있을까? 아니에요. 있어요. 렘브란트가 그린 돌아온 탕자, 오른쪽 허리춤에는요, 여전히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칼이 있듯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칼, 애들 보면은요, 저도 애 키울 때 어떤 때는 나 진짜 인격적인 아빠인 줄 알았는데, 나한테 이런 그 앵거가 있구나. 이야, 막 불쑥불쑥 이를 막 악물고, 이야, 이해되죠? 그쵸? 그럴 때, 지금 몰라. 좀 있으면 그럴 거예요, 이제. 그런데, 괜찮은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아예 나쁜 거를 뽑아내려고 하지 말고, 좋은 거, 귀하다. 그래서요,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꿈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지금도 그 길을 가고 있는데, 한 번도 더 고통 속으로 가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내 삶 가운데 은혜 주시고 사랑 주시고, 그러니까 그것이 그냥 너무너무나 감사해서 거기에 따른 자연스러운 반응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원래 우리의 모습이 그런 거였어요. 하나님의 형상.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스리는 세상 역시 죄악으로 가득 차게 돼서 심히 좋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시고 한탄하셨어요. 그런데 도무지 하나님의 성품이 거할 수 없는 그곳, 도무지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풍성함,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한순간도 거할 수 없는 그곳에 일론 머스크보다 훨씬 더 먼 거리, 훨씬 더 긴 무한대의 시간을 뚫고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내가 언젠가 도무지 나의 성품이 거할 수 없는 그곳에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그 땅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말겠다. 일론 머스크의 화성에 사람을 보내는 것도 정말 놀라운 건데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도무지 살 수 없는 그곳인데 내가 언젠가 그곳에 내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로 하여금 그 꿈을 이루게 하면서 이 세상을 축복된 나라로 다시 만들어 가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라는 거는요. 그러면서 십자가의 사건은 뭐냐면 머스크의 이론대로 나면 사랑의 원자폭탄이 확 터져버린 거예요. 이 차가운 땅. 사랑의 원자폭탄이 터지면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함을 얻었어요. 와,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 와, 야, 놀라운 일이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겸손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자, 보십시오. 이 죄로 복음 전도 2원, 2투, 2시대 하나님께서 이 쓰리 세계 아니죠, 이 무한대 도무지 거할 수 없는 그곳에 이 예수님을 보낸 거는요, 이 무한대의 시간이에요. 이 죄로는요 편안하죠. 편안해. 이투, 이쓰리 과업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벽들을 넘어가야 돼. 그렇지만 이투, 이쓰리는 필수적이다. 저 인도 같은 데 가보면 결혼하잖아요. 결혼하면 발가락에다 반지 이렇게 낍니다. 그래서 인도 같은 데 가서요, 아이의 발을 만지면 굉장히 실례예요. 그래서 이제 발 만지고 막 그러면 안 돼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손 끼죠. 이게 중국에서는 8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럭키한 숫자예요. 근데 우리 문화권에서는 4자.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 타면 1, 2, 3 아니면 F 또 5로 넘어가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이 미국 이 서양 문화권에서는 13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이렇게 불길한 숫자. 또 13일인데 금요일인 경우에는 아주 더한.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화를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웰컴. 네. 우리 악수하면서 웰컴하고, 이 서양 문화권에서는 다리를 꼬고 있으면 굉장히 편안하다. 근데 우리 문화권에서는 다리를 인터뷰할 때 꼬고 있으면 굉장히 이렇게 건방지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문화 차이의 신뢰, 뭐 MBTI, 저는 필러예요, 필러. 우리 딸아이는 띵커예요, 상극이에요, 상극. 상극이에요. 그래서 서로 다른 관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도 F 성향 가진 분. 저는 필러인데 우리 아내는 T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몸이 움직여요. 여행 갈 때도 유럽에 있으면서도 여행 가자. 어디로? 가지 뭐. 우리 같은 사람 가요. 그 IT 딱 가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자. 내가 결정했어. 야. 그러면서 띵커인 저희 아내의 마음을 막 만져주시고, 그 필러인 사람, 또 띵커인 사람, 길도 지도에 안 나오는 길, 말도 영어가 안 통하고 그런 나라 가면 전 너무 좋아요. 또 이야, 가서 서로 말 안 통하는데 2시간 막 서로 얘기하는데, 얘기하다 보면은 말이 통하는 느낌이 나요. 그럼 내가 알아듣고 있구나.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좋아요. 저는 너무 좋아요. 자, 정향차에 있고, 공동체, 선교단체에 속한 목회자와 지역교회 목회자가 좀 많이 다르죠. 우리 미국에 가면 이제 설교 부탁을 할 때가 있어요. 선교사가 왔다고. 그러면은요, 한인교회에 보면 KM 파트가 있고 EM 파트가 있습니다. KM은 한국 사람들인데 영어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고, EM은 한국 사람들인데, KM은 한국말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 EM은 한국 사람인데 영어로, 우리 세컨드 제너레이션 애들은 영어가 더 편하니까 영어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선교사가 볼 때는. KM 목회자들은요, 예배가 끝나면 줄을 쭉 서서 이제 성도님들하고 인사를 하잖아요. 모든 목회자들이 새카만 양복,
야, 쫙 꼭 조폭에 서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쫙. 그런데 EM에서 설교를 부탁해요. 그러면 선교사님, 내일 설교 드레스 코드는 청바지에 티셔츠예요. 네. 그러면 찢어진 청바지 입고 가요. 야, 강대상도 없어. 네, 그냥. 네. 이 문화가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네. 근데 EM 가면 너무너무 자유함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공동체에 속하느냐, 여러분들은 제가 여기 보면 여러분 작다고요. 작다고. 지금 한국의 대학생들 가운데요, 크리스찬이 3%인 거 아세요? 3%. 지난주에 우리 한 교회, 우리 시골에 있는 교회 갔는데요. 한 60여 명 모였어요. 매일 저녁마다 블레싱 스쿨 하는데 평균 연령대가 65세. 평균 연령대가 65세. 평균이. 네. 65세 평균 연령대니까 80이 넘으신 분들이 절반 이상이 되는 거예요. 야. 근데 거기에서도 3명 선교사로 간다 그랬어요. 야, 근데 여기는 보니까 소망이 있어요. 야, 지금 애들이, 야, 지금 3%가 한국 대학생 가운데 크리스찬인데 20년 후에 한국 교회가 3%밖에 안 될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애들이 20, 30년 후에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뭐 그러면은요, 와,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평균 연령도 얼마나 젊어요. 와, 많이 낳았어요. 또 낳아. 아멘. 그리고 애 키우는데 나는요, 애 키우는 애는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지가 타고나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셔. 그러니까 그건 걱정하지 말고, 예. 자, 그리고요, 세대 차이도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관계하는 사람들에 대한 신중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면 참 볼게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어떤 분들은 나와 가까운 사람들, 가족, 비슷한 성향끼리만 이건 편해요. 편하죠. 나하고 비슷한 성향, 필러끼리 모이고, 경제적인 수준끼리 모이고, 애들 연령대끼리 모이고. 그런데 이 두는 나와 조금 다른 사람들, 성향이, 이 집사님 왜 이렇게 그럴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쓰리, 교회 안에도요, 나하고는 진짜 도무지 상극인 사람들. 근데요, 상극인 사람들이 있다고 교회에 옮겨보세요. 거기 가면 더 센 상극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결판을 내는 게, 내 인생에, 전 DTS 하면서 내 인생에 DTS는 처음이자 마지막, 다시 가고 싶잖아. 수요일 날은 강사로 가. 그렇게 하면 몰라도. 그러니까 나하고 다니는 사람들 피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들, 만나도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들, 내가 진짜 싫어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데, 그 사람들을 멀리 하면은요, 지금은 편할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의 축복이 정체되기 시작하고 소멸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 공동체는 멸망의 길로 가요. 제가 인간관계만큼은 어릴 때부터 제일 자신 있다 그랬어요. 제가 강원도에 있으면서 어른들한테, 옛날에는요, 우리 학교 갈 때 어르신들 아실 거예요. 이렇게 깃발 들고 학교 갔어요, 이렇게. 그리고 주일 아침만 되면 막 그 새마을 노래 나오고 그러면 마을회관에 모여가지고 막 쓰레기 치우고 빗자루 하고 애양대에서 학교도 이렇게 하고 갔거든요. 학교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 보면 아침에 옆집 아저씨한테 안녕하세요. 1시간 있다 또 뵈면 안녕하세요. 오후에 또 뵈면 안녕하세요. 그래서 저보고 인사성이 참 바르다. 너 착하다. 그래서 나는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해도 나 때문에 힘든 사람은 없을 거야. 야, 내가 모든 사람들을 다 품을 수 있을 거야. 인간관계만큼은 진짜 자신 있다고 생각했는데 미션 필드에서 제가 제일 자신 있던 그 영역이 확 깨졌어요. 그러면서 혹시 교회에서 경험한 상처 있는 분 계세요? 없는 것 같지만 다 알아요. 한 번씩 있을 거야. 그죠? 예. 저한테도 그랬으니까. 모든 사역자들은 다 홀리한 줄 알았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 목사님들은 화장실 안 가는 줄 알았어요. 예.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세계에 발을 들여다보니까요. 근데 주님께서 회복의 시간을 거쳐가는데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받은 상처를 영적 학대라고 그래요. 영적 학대. 영적 학대는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서 치유받고 새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요. 제가 대체 훈련 받으면서 강사가 너무 귀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사가 나를 힘들게 했던 분과 목소리가 비슷해. 와, 일주일 동안 강의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이거 어떻게 합니까? 메시지 내용과는 상관없이 목소리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마음에 감동 주면서 기도하는데요. 너 용서하라는 말은 안 하시고 그냥 바람에 날려버려라. 날려버려. 네가 지금 하늘 높이 다시 올라가야 되지 않니? 그래서 혹시요 교회 안에서 받은 어려움, 아픔 있는 분들이 있으면 그냥 바람에 있을 수 있어. 그렇지 뭐. 그럼요, 그렇죠? 살아보니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달려버려. 그래서 지금은 전철을 탔을 때 나랑 힘들었던 분과 비슷한 안경을 쓴 사람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피했는데 지금 가까이 가서 주님,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덮습니다. 아멘. 내가 과거의 모든 상처를 예수님의 보혈로 끊어냅니다. 이분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분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은요, 그 복이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와, 놀라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관계를 맺어가면서 내 인생 속에서 나를 괴롭혔던 사건들이 있어요. 나를 힘들게 했던, 저한테도 있어요.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도 제 오른쪽 어깨 밑에 굵은 수술 자국에 너 실패했다, 끝났다 그러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려웠던 그 시절은 너를 너무 사랑해서 네 인생 속에 남겨준 나의 사랑의 흔적이다. 와, 우리 주님께 한번 박수 한번 드릴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안에도요, 진짜 나하고 너무 다른 애가 있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애가 나왔을까? 와. 야, 우리 얼마 전에 한 분 만났는데 애가 둘 있다 그랬나? 근데 남자애는 포기했대. 어떻게 내한테 그런 애가 나왔을까? 근데요,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나하고 친한 내가 편한 사람들만 관계하다 보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위해서 E3가 단지 선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내 안에도 있어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감정들 있죠. 야, 이거는 근데 정말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감추고 싶었던 그 부분들, 가다놨던 그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이 제로에만 머문다면 우리는 정체를 거쳐서 소멸의 단계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성경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타문화권에 갔을 때 막 뭐 하려고 그러지 말고 잘 관찰해라. 그거 잘 들어봐. 물어봐. 나하고 너무 다른 사람들, 한번 그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그 아이들의 어려움들을 한번 들어봐. 그리고 물어봐.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 말고
현지인 리더들을 통해서 이건 선교학에 관한 부분들이고요. 자, 메신저가 곧 메시지다. 제가 선교사로 있으면서 놀라운 거는 저는요 우리 아내하고 아까 세번 목사님하고 같이 이런 얘기는 하는데 우리 딸이 저를 제일 잘 알잖아요. 그쵸? 이 두 사람을 속일 수 없어요. 내가 DTS 하면서 내가 달라진 것 진짜 달라졌거든요. 굉장히 회색빛을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7색깔 무지개로 바뀌었어. 괜찮죠, 사모님? 네. 그리고 내가 달라진 거를요 나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아내가 알았어요. 인생의 절망에 빠졌는데. 그리고 우리 딸아이가 아는데 저희가 선교지에 가서 지금까지 한 번도 빼놓지 못했던 게 하루에 30분 정도 예배 드리는 거죠. 우리 셋이. 유치원 때부터 사회는 저희 딸이 봤어요. 딸이 보고 간단해요. 그냥 찬양 하나 딱 부르고 오늘 하루 있었던 일. 나 오늘 학교 갔었어. 뭐 아빠는 오늘 일하고 뭐 그랬다. 그리고 성경 하루에 한 장. 집에서 저는 아이를 키울 때 선교사의 딸로 키우지 않았어요. 한번 미국 가가지고 애가 없어졌어요. 네. 얼마 있다 친구하고 나타나는데 귀를 5개 뚫고 나타났어요. 네. 5개를 귀를 5개 쫙 뚫었어. 그래서 이거를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 내가 마음속에 야, 네가 선교사지 얘가 선교사냐? 그치. 내가 괜히 애를 선교사의 딸로 키울 필요가 없이. 근데 우리 딸한테 감사해요. 한인교회 갈 때는 머리카락으로 내려가지고 싹 가려요. 몰라. 몰라. 저는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몰라. 예. 이 선교사 딸 같지 않고 얘는 주얼리 되게 좋아해요. 예. 판도라 이런 거 애 뜰 때부터 그거 비싸잖아요. 뭐 지금도 어디서 했는지 뭐 옷도요. 속옷도 화려한 걸 입어야 돼 얘는. 색깔이. 반지에 이 발목에 뭐 귀걸이. 야 도무지. 야. 그런데 이 아이가요. 저는 한 번도 애 놓고 너 이렇게 해야 된다 막 설교하고 그러잖아. 뭐 지금 목소리가 크지만 애 앞에도 막 그럴 수 있나요 그냥. 그런데 진짜 감사한 거는 이 아이가 엄마 아빠의 삶을 존경한대요. 그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참 바보 같고 그렇지만 참 감사하다. 그래서 진짜 삶의 영향력은 뭐냐면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데. 우리 지금 리틀 파이널스에 있는 아이들이 저의 설교의 아닙니다. 그 아이들이 진짜 영향받는 건 뭐냐면 이 아이들이 한국이라는 나라도 알거든요. 저분이 한국에 살아도 되는데 왜 이 먼 땅까지 왔을까? 그리고 왜 우리의 부모가 돼서 이 일들을 감당할까? 그것이 우리하고 생활하는 그 모습 자체가 아이들에게 엄청난 도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선교하고 복음 전한다는 거 그거 뭐냐면 내가 어떻게 우리 내 안에 괜찮아. 아기가 어리니까 지금부터 할 수 있어요. 네. 하나님, 내가 매일매일 내 삶을 축복합니다. 내가 내 아들한테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진짜 선교예요. 또 타문화권 선교에 가려면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그렇죠? 진짜 아이들 문화를 배우기 위해서 아이들의 언어. 저 옛날에 중고등부 사역 한국에서 할 때 다른 사역자들은 다 양복 입고 갔는데 저 목사님께 건의해서 나는 중고등부 사역자이기 때문에 저 혼자 교회 청바지 입고 출근했어요. 목사님은 허락해 주셨어요. 야, 네.
그때 김건모 막 이러고 애들이랑 애들의 문화를 복음을 전하는데 애들의 문화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애들의 복음의 본질이 중요한 거지. 매일매일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복음을 전한 다음에 성숙한 현지인들에게 주도권을 넘기고 저희가요 134채 집을 줬잖아요. 1500명의 사람들을 10여 년 먹였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어떻게 했냐면 그러니까 그 단기 선교 오신 권사님들이 그래요. 선교사님 이 IT 사람들을 위해서 이 마을을 조성하고 너무너무 애쓰셨습니다. 저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선교사인 저를 보는 거예요. 그때 주님 말씀하셨어. 너 잘못하면 네가 우상이 된다. 그래서 이분들을 겉으로 이분들 데리고 있으면 좋아요. 예. 1500명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분들 원래 있던 곳으로 보내라. 그래가지고요. 그 집을 다 허물었어요. 중장비 동원해서. 많은 사람들이 선교하면 높은 건물, 화려한 집을 줘야 되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유지해 가야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목회자의 모습이 드러난다면 너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네가 우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제가 IT 선교하면서 한국교회에 던질 수 있는 파워풀한 메시지는 뭐냐면 내가 갖고 있던 필드를 완전히 허물어 버리는 거. 중장비 동원해가지고 그 필드가 거기에는요 10년간의 제 땀과 눈물과 열정이 다 들어있는데 집들이 다 허물어진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지만 주님 나는 쇠하여야 되겠고 주님의 나라가 흥한다면 그래서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제가 학교 이사장이었어요. 다 넘겨줬어요. 제로. 그러면서 우리 고아 아이들.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건물은 다 사라졌는데 1500명의 사람들은 저희 친구로 남았어요. 사람이 남는다. 저 소망하기는 우리 깨끗한 샘교회가 저기 세번 목사님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봤는데 순수하게 하잖아. 그쵸? 이것이 이 교회의 생명력이에요. 우리가 더 높이 세우려고 더 많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교회 통해서 매일같이 깨끗한 샘이 흘러가는 그런 공동체. 때로는 타협 없는 상황화도 필요해요. 그렇죠? 갔더니 IT 갔더니 엄마가 애한테 돌을 던지더라고. 저는 괴몬 줄 알았어요. 진짜 엄마래. 선생님이 애들을 허리띠를 풀러갖고 때리더라고. 왜 애들이 그러냐. 봤더니 자기네들이 노예로 있을 때 백인들이 그렇게 때려가지고 그것들이 수백 년 내려오면서 애들은 패야 된다. 이야. 그 사랑의 진리 이런 것들은 반드시 끊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끊어내야 되는. 저를 뭐 아이 사람들이 늘 환영한 거 아니에요. 막 저한테도 돌 던지고 막 그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미스카킴 왜 와서 학교를 해야 되느냐. 우리한테 현금으로 줘라 그거.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것들을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은혜, 또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나하고 다른 사람들 타문화권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희생과 고난과 헌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헌신된 사랑으로 무장된 선교사들, 산 증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실제적인 얘기 한번 나눌게요.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어떻게 생겼냐면 겨울에 스누피가 막 추위에 떨고 있어요. 야, 스누피가 무척 추워 보이는데
그래, 그런 것 같다. 가서 위로하는 게 좋겠어. 스누피야, 힘내라. 아, 그래, 힘내. 나는 너를 축복해. 그리고 떠나가 버렸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게, 그래서 여러분, 보통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들이 기도하는 분 별로 없어요. 네. 교회, 당회가 있는 교회에서 무슨 안건이 올라오잖아요. 기도해 봅시다. 그거는 안 됩니다.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자리에서 기도해, 저는. 예, 그 자리에서. 예, 그 자리 듣고, 아, 우리 지금 아들 때문에 고생하는군요. 주님께서 이 아이들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리가 선교한다고 하면서도요, 그냥 의뢰해주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리고 떠나. 근데 실제적으로 이분들한테 필요한 것들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뭔가 다른 각도가 필요한데, 누가 복음을 들어야 되냐? 가난한 사람들. 여기 검정색으로 이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북위 10도에서 40도까지의 나라들이에요. 텐포리 윈도우, 창문이라고 해서 텐포리 윈도우 지역인데, 이 텐포리 윈도우 지역은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이고 또 가난한 나라들이 대부분 이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제가 1과 2과 나누면서 복음이 들어가면 개인의 구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문명화가 임했다고 했어요. 제가 우리 집에서 첫 번째 크리스찬이 돼가지고요, 진짜 우리 집에 쨍하고 해가 떴어요. 와, 놀라운 거예요. 문명화가 임했어. 그리고 그 축복을 나눠요. 근데 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가난한 지역이 이 지역에 다 모여 있는데, 소외된 자, 어린아이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어린아이들이 아픔이 있어요. 소외된 여성들. 저희 동네 근처입니다. 한 3km, 4km. 이런 아이들이 물들어 30분을, 이거 들어보세요. 제가 아우디치 오면은 늘 시켰거든요. 미국에서 온 20대 청년들이 한 번 갔다 오고 나서 확 쓰러져 버려요. 근데 5살, 6살 애들이 내려가가지고 이거 2개를 짊어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 또 오른쪽 사진은 사는 게 너무 위험해서 게임들이 동네를 장악하니까 다 피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을 데려다가 아버지가 돼서, 어머니가 돼서, 저희 아내의 표정 가운데 참 이게 너무 어떤 메이크업으로 이게 되지 않잖아요. 야,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미소다. 야, 나누는, 그러면 IT가 좀 이렇게 열리면 꼭 오셔서 이 아이들 좀 안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제 삶을 희생했다라고 생각했는데, 희생이 아니고요, 오히려 이 일을 하면서 너무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너무나 많은 기적과 같은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고요, 행복해하는 것, 또 이 일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고통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 자, 그렇다면, 자, 이제 좀 요건 좀 넘어가고 실제적인 좀 얘기 좀 나눌게요. 자, 이제부터 우리가 이 일을 이 중에 하나씩 하셔야 되는데, 보세요. 세계를 보면 그리스도인이 된다. 오늘 이 블레싱 스쿨에 이제 이름에 결정을 해야 돼. 예. 자, 세계를 보면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분명한 목적이 있다 그랬어요. 그 목적은 축복의 통로로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데, 나누면 내 삶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풍성해진다. 그래서 이 비전을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성경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명목상의 크리스찬들이 12억, 전도가 가능한 비기독교인들이 22억, 미전도 종족이 27억. 이 과제로 우리에게 남아있다.
자, 그러면 이 일을 위해서, 자, 보내는 자 선교동원과 환대하는 자 중보기도자 나가는 선교사가 필요한데, 보내는 선교사 보세요. 보내는 사람, 이 보내는 사람에게는요 관대한 마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제가요 저희 아내가 여기서 이런 말씀드리기 참 어려운데, 저희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뭐냐면 맛있는 걸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조그마한 걸 안 좋아해. 항상 손이 커. 네. 저희가 70명 정도가 단기 선교를 와요. 그 저희 집에 같이 있어요. 새끼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주일을. DTS 팀 애들은 2달을 있어요. 얘네들은 2달을. 어떤 권사님들은 저희 침대, 부부 침대를, 이야, 선교사님이 자는 침대구나. 와. 우리 처음에 그 IT 갔을 때 이런 마음이 있었어. 우리 가족은 따로 살고 선교센터를 하러 따로 빌려가지고 우리가 좀 보호된 공간에서 있을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냥 너의 생활을 다 오픈해라. 선교사가 이 열악한 곳에서 우리와 같은 똑같은 자녀의 문제를 안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게 진짜요.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와, 야, 선교사도 자녀 문제 때문에 고통이 있구나. 미래에 대한 어려움도 있구나. 그런데 믿음으로 이렇게 극복해 가는구나. 그리고 선교사들의 피스메이커가 되라는 말씀 주셨어요. 교단이 다른 선교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 부부싸움한 선교사님들 다 오시게 하고, 그냥 보내지 않아요. 냉장고에서 뭐 하나 꺼내가지고, 냉동고에서 꺼내서 시커먼 비닐봉지에다가 담아가지고, 아우리치 팀이 먹을 거 남겨놓고 가면은요 다 연락해가지고. 그리고 너무 기뻤던 게 뭐냐면, 거기 시니어 선교사님들 몇 분이 계셨어요. 그러면 5월 8일 날 어버이날 저희 집으로 다 모이시게 해가지고 밥 해드리고 제가 용돈 드렸어요. 이분들이 그러면 나의 재산과 나의 소유물이 없어진 줄 알았어요. 근데 놀랍게요, 다른 단체 선교사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 와, 이 선교사님의 미션이 잘 돼야지 우리가 먹을 거라도 얻어 먹는구나. 와, 그게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그 교회에서 왔다가요 그 다음에는 부부끼리만 와요. 애도 1년을 보내요. IT, 저희 한양대학교 다니던 아이가요 학교 휴학하고 IT 1년 왔어요. 1년 왔어. 대가를 지불한 거죠. 국제금융인가를 전공한 친구예요. 저는 그 아이의 인생이 1년 손해받는 줄 알았는데요, 졸업하기 전에 인천공항공사 취직했어요. 들어가기 어려운 회사를. 자기가 젊었을 때, 그럼 그래가지고 우리 애들 있잖아요. 애들 대학교 들어가면 1년 정도는 선교지 가서, 미국 사람들은 이 20대 때 가난한 나라로 다 부모들이 가게, 그게 어려운 나라의 환경 가서 발렌티어로 1년 있으면서 아이들의 눈이 확 커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 삶을 위축하게 하는 거, 그러면서 아이들의 눈이 확 꺼지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 유학 보내는 것보다요 훨씬 더 중요한 인생의 공부예요. 보내라. 나중에 커서 그렇게 가? 와, 야, 이게 놀라운 거예요. 나누는 거. 여러분, 제가 선교사잖아요. 선교사예요. 근데 저도요 선교사 3명을 후원해요. 자동이체. 매번 빠뜨나. 그러면 내 삶이 줄어야 되잖아, 원래. 근데 줄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는요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요. 움켜쥐고 있는다? 아니에요. 맨날 사건 사고만 터지는 거예요. 돈이 안 나가야 될 상황에서 갑자기 뭐 사고가 났다든지 애가 문제를 일으키고 나누는데, 우리 아이가 미국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미국 입학 사정관들이 보기에는 얘가 왜 그 나라의 동양 아이를 왜 거기가 있을까? 보니까 나누는 게 메인 에세이가 이거. 에세이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건데, 에세이가 내가 IT에 갔는데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IT에 몇몇 빌딩에 가면 초경제 엘리트들, 부자들이 있다. 내 친구들 가운데는 그런 아이들이 많다. 근데 이 아이들과 그 걔네 부모님들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든지 돈을 모으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네끼리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다. 학교 앞에 가면 한 끼도 먹지 못하는 가난한 아이들이 너무 많이 있다. 근데 우리 엄마 아빠의 관심은 항상 이런 사람들에 대해 가 있다. 나는 그런 부자 사람들 그룹에도 끼지 못하고 그런 가난한 아이들에 비하면 나는 너무나 좋은 걸 또 많이 갖고 있는 것 같다. 나에게는 스마트폰도 있고 나에게는 장난감도 있고. 그렇다면 나는 과연 누구일까? 나는 가난한 사람들과 부자들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일이 바로 내가 할 일인 것 같다. 부자들에게는 돈을 버는 목적이 나누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학교에서 그런 클럽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가난한 우리가 돕는 고아 아이들한테는 인생의 날개를 달아줘야 되겠다. 영어를 가르쳐주고, 이것이 내 인생이다. 지금까지 살아온 거야. 내가 니네 학교 가면 그런 삶을 살 거다. 니네 학교 서로 다른 인종의 사람들, 서로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나 때문에 하나가 될 거다. 그게 인생이에요. 근데 가난한 아이들을 돕고 이렇게 이 아이도 살아오고 저희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 삶이 위축된 줄 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 친구 가운데 1000명 이상 목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나 그 친구들 너무 불쌍해. 60이 훨씬 넘었어. 머리 다 벗겨지고. 나만 편하게. 김원희 씨가 그래요. 선교사님은 너무너무 젊어진다고, 달라지지 않았다고. 그 말 듣는 게 너무 좋아. 나누는데 내 삶이 위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요, 우리 아이들한테 좀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격려하고. 그랬을 때 선교사가 몇 년 전에, 선교사들이요 문화적인 쇼크가 있잖아요. 돌아오고 막 귀향하고 그랬을 때 몇 년 전에 이 한국에 올 때마다 저는 전철 타는 게 너무 무서워요. 너무 복잡해가지고, 와, 이게 뭐, 그리고 카카오 택시 잡는 법 아직도 몰라요. 옛날에는 길거리에서 이렇게 쓰면은, 근데 요즘에는 이게 그런 쓰는 것도 없어요. 와, 그러니까 이게 선교사들이 왔을 때 문화적인 충격에 있는 분들, 그리고 제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는 거를 좋아한다, 이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보내는 선교사에 부르심이 있는 분들이에요. 부르심이 있는 분들. 자, 두 번째로 선교 동원가가 있어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자극하게 해서 복음화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게 하는 것.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지 마시고 이분을 보내십시오.
예, 이러는 분들. 예, 예, 예. 이야, 너 진짜 체질이다. 아, 체질이다. 이야, 선교에 동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야, 보니까, 야, 혜성, 야, 남미 가서 살아라. 부부가. 예, 우리가요, 진짜. 예, 예, 예. 우리가, 아니, 여러분, 한국에서 일하면요, 우리가 IT에서 엔진오일 가는데 얼마인 줄 아세요? 350불이에요. 350불이면 지금 환율로 하면 얼마인가? 40만 원. 45만 원, 한 50만 원 돈 되네요. 50만 원. 엔진오일 가는 게. 예, 예, 예. 썬틴 하는 거요. 되게 비싸요. 한 200불에. 예, 이거.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볼 때요. 한국에는요. 장사할 게 없어요. 뭐 하면 이거 하나 식당, 뭐 계속 식당, 커피숍, 계속 백다방, 메가, 뭐에 또 뭐 그 C로 시작하는 계속 카페. 더 이상 있을 자리가 없어. 그런데 눈을 돌려서 비즈니스도요. 이야, 덕후 형제 꿈 가졌으면 좋겠어. 내가 내 브랜드 가지고 남미에도 예? 매장 오픈하고 가까운 데부터 베트남부터 해가지고 베트남부터 해서 오픈한다. 거기 있는 사람들 훈련시켜서 야 가라. 도전했으면 좋겠어. 야 지금 한국에는요 장사할 게 별로 없어요. 네, 너무 경쟁이 있어. 근데 한국의 마인드 가지고 가면은요 다 대부분 성공해. 망하는 게 신기한 거예요. 어느 나라 가도요 상류 5% 사람들은 돈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화장하고 머리하고 거기에 굉장한 돈을 투자해요. 그런데 한국에서 온 사람이 이것을 한다. 그리고 그 사람이 거기에 가 있어. 그러면 엄청나게 대박 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도 우리 고등학교 친구 가운데 그 집도 참 어려웠어요. 그런데 대학교에 갔는데 같은 과 친구가 정의선 회장님이었어요. 같은 과 친구가. 근데 친하게 지냈대. 그때는 그 회장님의 아버지가 회장이셨잖아요. 그러니까 대학교를 졸업하고 친구 때문에 현대 모비스에 갔어요. 그러다가 30대에 최연소 이사가 됐어요. 비서실장이 되면서. 그러면서 그 회장님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새벽에. 근데요, 그 친구가 절 부러워해요. 이야, 너같이 세상을 사나도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있구나. 그럼 기대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의 눈이, 저 20일 애들 붙잡고 이 얘기 할 거예요. 제 여권, 실제 여권도 다 보여줄 거야. 도장 몇 개 찍은 거 한번 니네 다 봐라, 한번. 보면서, 야, 좀 꿈 가져. 애를 키울 때도 여기에만, 대한민국이라는 땅덩어리, 거기에만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눈을 열어서, 좀 도전시키는 거. 그런 비전이 선교 동원가가 있어요, 동원가. 손대접하는 자. 야, 이건 뭐냐면요. 지금은 굳이 외국에 가지 않아도 외국인들을 만날 수 있는, 여기에 얼마나 많은 외국인들이 있습니까? 뭐 베트남 사람들, 태국 사람들. 얼마 전에 광주 갔더니요, 식당이, 태국 식당이 얼마나 많은지, 뭐, 똠양꿍, 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한국에 와서 얼마나 외롭습니까? 제가 군대 갔을 때, 저희가 있을 때는 6주 동안 신병교육 훈련이었는데요. 첫 주에는 교회를 못 가게 하고, 둘째 주부터 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 갔는데, 초코파이를 하나 줬어요. 예배 끝나고. 근데 저는 신학교 다니다 왔다고 저한테는 초코파이 2개를 줬어요. 하나는 교회에서 먹고, 하나는 주머니에다 넣어가지고 이걸 언제 먹을까. 자다가 일어나서 초코파이 들고 화장실 앞에 가서 그걸 먹는데요. 눈물, 이해되죠? 예. 눈물이 피 돌더라고, 이걸. 그거 하나를 먹으면서. 그러니까, 그 작은 초코파이 하나가 20대 초반에 외로운 대한민국 청년의 마음을 확 감동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와 있는 수많은 외국인들은요, 이분들에게는
그 외로움의 정서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가가서 커피 한 잔 그냥 사줘도 이분들의 마음이 확 열린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가지 않아도. 지금 우리 YM 코리아에도요, 한 자매님이 남편이 지금 그 책임자로 있는데 네팔에 한국에 노동자로 왔어요. 그래갖고 한국 자매 만나가지고 결혼도 하고 신학도 하고 그래서 네팔에 전체 사역 책임자가 됐어. 와, 결혼도요 굳이 한국 사람하고 해야만 하나? 왜? 좀 열었으면 좋겠어. 아니, 일본 사람하고도 할 수 있고, 그죠? 중국 사람하고도 할 수 있고. 그게 아니, 이거예요. 이게 지금은요, 국제화가 돼가지고요. 그 진짜 놀라운 거예요. 국제 인터내셔널 커플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가는지 몰라. 새로운 문화를 익히고, 이렇게 손대져 가는 자. 중보 기도자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 자, 그런가 하면 나가는 선교사가 있어요. 나가는 선교사. 나가는 선교사. 저는 이야기할 때마다 너무 가슴이 떨려요. 혹시 시니어분들 가운데 1년에 한 달부터 시작하는 거, 한 달. 추운 겨울에 내가 한 달 저 동남아 같은 데 가서 복음을 전한다. 그래야지 자식들하고 관계가 좋아요. 그리고 돌아오는 거야. 또 젊은이들 가운데 방학 때 내 인생의 1년 갭이어 학교 그 휴학 기간에 정말 코이카 봉사단원도 있고, 코이카 봉사단은 UNV라고 있어요. UN에 코이카 봉사단은 것 같아요. UNV 있어요. UNV. 그런 데 가서 한 1년 정도 영어만 쓰는 거죠. 그 진짜 미션은 OM에 배 타는 거 있어요. 둘러스, 로고스. 배 타고 1년을 돌아다니는 거야. 30개국 나라 다녀요. 1년 다니면서 다 그 안에서 공용어가 영어. 그러니까 어학연수 1년 보내면은요, 한국어가 늘어서, 영어가 느는 게 아니라 한국어가 늘어요. 한국 애들끼리만 맨날 모여있으니까. 이상하게 한국 애들끼리만 모여. 수업 시간에만.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 돈의 절반, 한 3분의 1 비용 가지고 그 배 타고 영어로 예배하고, 영어로 기도하고, 영어로 전도하고, 그러면 진짜 살아있는, 그래서 애들 그런데 하지 말고 전도도 하고요, 영원히 살고요. 그리고요, 한국 애들은요, 일을 못해. 부엌 일도 해본 적이 없고, 페인트 칠도 못 해보고, 그런데 그곳에 가서 페인트 칠하는 것도 배우고요. 진짜 살아있는, 그래서 이게 그 교회만을 위한 게 아니라 애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배 태우세요. 인천에 1년에 한 번씩 들어와요.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특별히 내 마음 힘들게 하는 애들 있잖아요. 한번 타봐. 꿈을 영어가 확 늘어. 제가 로고스 배에서 만난 청년들 보면 너무너무 귀해요. 그런 도전 가졌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여기에서 선교사가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 우리가 선교사 여기에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한 10년 하다가 1호 선교사로 파송되는 그 꿈. 와. 얘를 보내소서. 와. 아멘. 자, 그렇다면 자, 보세요. 자, 내 역할을 한번 찾자. 내 역할. 자, 관심사. 나의 관심사. 저의 관심사는요, 미션이에요. 저는 이것만 들으면 계속 주님, 제 강의를 듣는 사람들 가운데 절반의 사람들이 선교사로 나가게 해주십시오. 나머지 여기 분들이 선교사 다 보내고. 우리가 재정을 모으는 것도요.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게 아니라 그분 비즈니스에서 선교사 파송해요. 거의 300만 원 매달 자기 수익금에.
그런 분들 하나 축복해 주시지 않겠어? 우리 식당 이름으로 선교사를 보내는 거야. 이야. 붕어빵집 하는데 붕어빵 파송 선교사. 와, 이야. 하나님 축복해 주시죠. 아파트를 사도요. 하나님 나한테 세컨하우스 주십시오. 그 목적이 주님, 내가 재산을 불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집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완전히 오픈해 놓겠습니다. 좀 비전 가졌으면 좋겠어. 집 두 채 샀어요. 그래서 오픈을. 차도 여유 하나 더 있어요. 이거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근데요, 진짜로 그렇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돈을 버는 목적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나의 관심사. 그리고 바로 지금 있는 그곳에서 바로 시작해라. 와, 지금 있는 그곳에서. 내일 하죠. 아닙니다. 못합니다. 예, 어떤 분들이 있어. 다음 달부터 영어 하죠. 예, 다음 달에 1년이 되고 10년이 되는 거예요. 예, 지금 당장. 그리고 헌금도 늘려가라. 지금부터 늘려가세요. 지금부터. 애들한테 이것도 가르쳐요. 제가 선교사인데 좀 선교사 후원해요. 예. 그리고 이 강의 끝나고요. 이거 헌금하고 별도예요. 헌금하고 별도인데 진짜 돈을 저희가 그 예수님도단 DTS 훈련에 마지막 제일 높은 코스가 제일 이렇게 피라미드를 그려져 있는데 제일 위에가 재정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어디에 쓰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관과 믿음을 결정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면 알아요. 그래서 교육비에 제일 많이 투자한다 그러면 그 사람 그 가정의 최고의 가치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재정은 우리가 반드시 다루어 가야 하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세계 미션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 거기에 헌신하고 할 때 작으면서 지금 바로 재정을 늘려가는 것도 중요하다. 크게 시작하지 마세요. 지금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요 강의 끝나고 혹시 마음에 내가 이 일을 하겠다 그러면 그런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제가 할 수 있는 그 부분들 알려드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것부터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배워봐라. 그리고 가끔씩 급진적인 것들을 한번 시도해봐라.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라. 각자에게는 역할이 있다. 자, 그렇다면 요거는 중요하지 않고요. 자, 이제 이 중에 내 역할이 뭘까? 내 역할. 자, 보세요. 이 중에서 하나씩 다 하셔야 돼. 네. 어떤 분들은 2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들은 하나를 했다가 2-3개를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보세요. 먼저 보내는 선교사. 주님, 제가 평생 하나님께서 나의 재정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재정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 보내는 선교사의 미션을 담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손 드세요. 지금 안 들면 뒤로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져요. 와, 보내는 선교사. 권사님, 하나님께서 남은 인생 동안 재정의 문을 더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손 드세요. 한 분, 권사님 계속 들고 계시고. 네. 누구나, 이 2번 드시는 분도 있어요. 예. 오케이. 예. 아멘. 내려주시고요. 자, 선교 동원가. 주님,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나를 보내십시오. 와. 세보 목사님, 야. 얘를 보내십시오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얘를 보내십시오. 얘를 동원하는, 야. 일찍 들어야 된다잖아요. 빨리. 우리 친구 목사님 계시는데요. 친구 목사님은 교회 성도님들보다 좀 비슷해요. 비슷한데 꿈이 내가 그랬어요. 형제님, 우리는 형제님이라고 하니까 목사님인데 형제님, 나는
형제님 교회 교인들이 다 떠나고 선교지로 다 떠나고 형제님 혼자 남아있다가 형제님도 떠나는 걸 보고 싶습니다. 이야. 그랬더니 그 형제가 그거를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 교회의 목표는, 그래서 그분 장모님이 계셨는데요. 그분 장모님이 그 롯데월드에서 그 커피 그런 걸 파셨어요. 근데 이 장모님이 한 달에 11조 얼마 하셨는지 아세요? 3천만 원 하셨어요. 롯데월드에서. 그 롯데월드는 직영이라서요, 거기다 다 내야 된대요. 그런데도 직원들 봉급 주고 자기에게 남은 게 3억은 더 버는 거 아니야. 아멘. 아멘. 와, 보내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그죠? 선교 동원가. 이 교회가 정말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되길 소망해요. 자, 환대하는 자. 뒤로 갈수록 더 어렵다니까요. 뒤로 갈수록. 다 주셔야 돼요. 환대하는 자로 내가 살아가고 싶습니다. 환대하는 자. 아멘, 아멘. 이분들 중에서, 아멘, 우리 경진 형제님, 예. 아멘, 예. 어떤 분은 두 개 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 자, 중보 기도하는 사람. 매일, 남미 땅, 중국 땅.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 예, 아멘. 자, 나가는 선교사인데, 그럼요, 예. 어르신들은 한 달 이상 내가 한번 해보겠다. 아멘. 와, 나가는 선교사. 아멘. 이야, 우리 젊은 분들은요, 6개월 이상. 이야, 6개월 이상. 교회 나만 남겠네.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그래서 보내는 자, 선교 동원하고, 환대하고, 중보하고, 나가는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전들, 나는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짐 엘리엇 이야기 나눴었나요? 안 나눴죠. 예. 짐 엘리엇 안 나눴죠. 제가 참 좋아하는 선교사님인데, 이분은 미국 서부의 오레곤의 포틀랜드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 포틀랜드에 한국 분들이 많이 있는 도시예요. 근데 어릴 때부터 글 쓰는 걸 굉장히 좋아했고, 또 스피치를 잘하는 아주 친구였습니다. 크리스천 명문학교인 휘튼 칼리지에 입학을 했어요. 근데 휘튼 칼리지에 입학했을 때 많은 주위의 사람들이 짐 엘리엇은 미국의 기독교를 이끌어가는 멋진 리더가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짐 엘리엇의 시선은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던 아마존의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짐 엘리엇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짐 엘리엇이 엘리자벳이라고 하는 우리 자매를 만나고, 또 에콰도르의 티토라는 곳에 선교사로 가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엘리자벳과 결혼을 하고, 그리고 에콰도르 아마존 유역에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던 부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결정하고 경비행기를 띄워가지고요, 하늘 위에서 선물을 뚝 떨어뜨려요. 그러면 원주민들이 막 다가와서 달려가고 그 선물을 열어보고 좋아하고, 그러면서 짐 엘리엇과 원주민들 사이에 친밀감이 형성이 되고, 그럼 이런 일들을 여러 번 반복하다가 짐 엘리엇과 그의 친구 4명, 총 5명의 20대 백인 젊은이들이 드디어 이제 우리가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아마존 밀림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자. 그리고 밀림을 향해 걸어 들어갔어요. 근데 며칠 지나도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이 5명의 백인 젊은이들이 행방불명이 됐죠. 그래서 그 분들을 보낸 선교단체, 교회들이 굉장히 근심 가운데 있었는데, 얼마 있다 이 백인 5명의 젊은이들이 시신으로 발견이 돼요. 시신이 다
칼에 질리고 창에 난도질 당했어요. 그 시신을 봤는데 이 주머니에는 권총이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짐 엘리엇과 그의 친구들은 창을 들고 달려드는 원주민들을 쏘지 않았어요. 살해당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의 생명을 그 형제들에게 나눠준 거죠. 원주민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리고 이 5명의 미국의 아주 똑똑한 백인 청년들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나중에 신문 기자가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벳에게 당신의 남편의 인생은 낭비가 아니냐고, 꼭 그럴 필요가 있느냐고. 그때 짐 엘리엇이 휘튼 칼리지 기숙사에서 아마 20살 정도 됐겠죠. 썼던 일기장이 발견이 됐는데 그 일기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이 글이 60대 노인이 쓴 글이 아니고요. 20대. 영원한 것. 주님, 나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나의 삶을 주께서 소멸시켜 주십시오. 이 몸은 주의 것입니다. 나 오래 사는 거 원치 않습니다.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바로 주님과 같이.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요. 선교사님, 굳이 그 어려운 곳에 이 정도면 됐지 않냐고. 근데 제 마음에는 지금도 아직까지 열정이 있는데, 하나님, 여러분 살아보니까요, 잘 먹고 잘 살아봤자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게 그거 아니에요. 정말 내 삶에 가장 완전한 거. 그러면서 짐 엘리엇은 사라졌어요. 근데 그 후에 남편이 죽었는데요. 짐 엘리엇과 그의 친구들의 아내들이, 여성 5명이 몇 년 후에 남편이 죽은 그곳에 선교사로 가요. 와. 남편이 살해된 곳, 내 인생에 가장 처참한 곳, 그리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현지 목회자가 세워지고. 와. 여러분, 한 분밖에 없는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과연 무엇을 위해 드릴 수 있을까? 나는 영원 불어오는 Le Monde Visible과 Le Monde Invisible이 있어요. Le Monde Visible은 보이는 세계, Invisible은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세계, 그렇지만 그 영원한 그것들 하나님 나에게 알게 해주셔서 참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내 삶을 주님 앞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은 주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혜성자매님,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보석과 같은 가정이에요. 아이도 그렇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래요. 인주 형제님, 제가 청년 때부터 알아요. 형제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우리 수정 사모님 너무 사랑하고 축복하고 존경해요. 수고하고 애쓰는 것. 놀라운 아름 집사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우리 경진 형제님, 우리 모습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놀라운 그 계획 앞에 정말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한번 좀 반주 해주실래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여기 악보 있으니까요. 찬양하고 함께 지금 기도하고 싶은데요. 오늘 특별히 좀 강의 끝나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그냥
뭐 억지로 하지 마시고요. 마음에 감동 주시는 분들이 있더라면 우리 IT에 있는 아이들 또 IT에 있는 여성들 위해서 내가 좀 정말 돕기를 원한다 하시면 뭐 한 달에 10,000원도 좋고 20,000원도 좋고 우리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 저희 단체에서 다 뭐 이렇게 해주는 게 그런 감동 있으시는 분들은 그냥 지금부터 편하게 그냥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삶이 정말 멋있게 주님 나라를 위해 쓰여지고 깨끗한 샘 교회가 말 그대로 저희 교회 올 때마다 그냥 교회가 아니라 그냥 동생교회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봐도 그렇고 우리 가족들인데 멋있는 주님의 도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